오늘 말씀은 오직 은혜로 얻은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장부터 3장 20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씀으로 귀결이 됩니다.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우리 3장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말씀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에 대한 성경의 답이 방금 읽은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속성이 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의 죄와는 상극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인된 우리의 모습과 죄된 행동으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도 이를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거나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요, 또 경험할 때, 누릴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한 진정한 평안과 기쁨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그렇게 그냥 어떤 우연찮게 어떤 세포의 조합으로 진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때라지만 우리가 진정한 자유,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진정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선사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것을 모르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아주 부분적인 그 큰 진리 가운데 아주 부분적인 길을 세상도 찾았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세상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도덕과 윤리를 만들어서 이 평화를 지키고 화목을 지키고 이 대대로 이어가는 법과 문화를 만들면서 그렇게 무엇인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이지만 나름의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렵고 불쌍한 이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이 쌓인 죄의 무게들을 덜어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도우려 하는 것, 또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양심도 있고요. 또 다른 한 이면에는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무게들, 또 어떤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 선한 행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인간의 구원을 향한 노력의 한 일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많은 도덕과 윤리, 또 수행, 법과 문화들을 통해서 의와 구원에 이르려 하는 시도들을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종교와 또 많은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자유로 이르게 하는 확실한 해결책을 주지는 못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행은 어떻습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불교계의 성인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조차도 자신의 이 50년 수행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헛것이라고 처절하게 인생의 말미에 고백을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덕과 규범과 어떤 평화와 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가 1918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제1 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때 전쟁의 피해 규모가 하도 크고 또 희생이 많았기에 이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거창한 별명이 붙기도 했던 것이 그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때 피해 규모만 해도 1,600만 명 정도가 그 민간인 또 그리고 군인들 전사자였고요. 또 2,700만 명, 우리가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2,700만 명 정도가 부상자에다가 불구자가 600만 명 정도 되는 엄청난 인원이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현장을 경험했던 것이 그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시는 인간의 이 잔혹함의 끝장을 보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양한 정전협정과 평화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는 사실이죠. 도리어 그것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미숙해서 이 새로운 비극을 부르는 단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됨을 막고 평화를 이끌겠다라고 만들었던 그 많은 조약과 이 많은 규범들은 결국은 또 다른 비극, 또 다른 죄악상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또 다른 빌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도덕과 규범과 조약과 이 법도 결국에는 그것을 만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또 무엇인가 또 다른 잔인함과 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만든 다른 신적 대상과 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인 죄의 덜어남과 또 일시적인 자기 만족일 뿐이지 구원을 위한 가장 확실한 그 무엇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에서 말한 수행, 도덕, 윤리, 조약, 규범 등을 통해서요, 인간은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름의 구원을 바라고 있고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기대하는 평화롭고 또 따뜻하고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 실패합니다. 사람들의 죄와 악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죄인들의 합의를 통해서 조절한다라는 것은 단지 미봉책일 뿐이지 인간이 꿈꾸는 진정한 유토피아는 그렇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만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강력한 규범이나 이 세밀한 법체계를 만들 필요성이 더욱더 절박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인간 안에 어떤 희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희망에서 절망으로 또 정말 그 무엇인가 어두움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기결은, 모든 것의 이 마무리에는 또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의 솔루션에 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있고요. 또 무엇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성경은 어떤 하나의 절망적이다, 여기서 끝이다, 더 이상 그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짠하고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우리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본문에서는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도덕과 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은요, 완전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별개로, 율법이 완성할 수 없고 율법이 키가 될 수 없고 솔루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와 별개로 무엇인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별개로 무엇인가 더 대단한 거, 더 업그레이드 키가 짠하고 등장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뭐라고 되어 있죠?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값없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우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로 해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그리고 그 조건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뭔가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평생의 공력을 쌓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오랜 시간, 경건의 시간, 남들처럼 목회자처럼 40일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수행을 하고 무엇인가 선교를 나가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우리가 드려야 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결정하는 순간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이 너무 많을까 봐. 그것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인생의 어떤 문제와 인생의 많은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라는 어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걸 하게 될 때 내가 무엇인가 엄청난 의무감과 엄청난 교회와 그 어떤 기관에 해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책임 때문에 그것이 무거워서 또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면요, 기독교는 그런 짐과 그런 의무와 그런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의 섬김도,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것도, 리더십의 섬김도 내가 기쁘고 감사해서 자연스럽게 해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믿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많은 성경에 있는 영적인 약속을 얻기 위한 우리의 조건, 우리의 행위는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선언하고 있는 건 뭐라는 거죠? 값없이. 값없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택하고 이 기독교를 들어가고 입문하는 데 있어서 이 문턱이 너무 높다라고 말하는데 문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의롭다, 인정했다라고 이 한마디로 끝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가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믿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는 구원의 길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의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요, 약간의 착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안에 상당히 많은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 신앙 생활이라는 것, 이것이 왠지 더 자유해야 되는데, 더 풀어져야 되는데 왠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더 짐을 지워진 뿌리 깊은 무엇인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하나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자유 가운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거워하지 마세요. 전혀 무거울 게 없고요, 단지 이 사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는 그 고백 하나가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대로를 여시는 엄청난 그 사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고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스스로 이루려 하는 선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을 보면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할 일과 한 것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 편에서 이미 사랑하셨고요, 행하신 사건이며 구원으로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가가 없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너무나 값없이 주신 은혜이지만, 우리에겐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게 나왔습니까? 예수를요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신의 아들 예수를요, 이거는 그냥 어떤 이 땅에 보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제물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죽게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 우리는요 굉장히 값없이 얻은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값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더불어 그 아들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전부가 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부예요. 전부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엄청난 대가가 치러진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전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이 모든 만물의 죄의 짐을 지우셨고 그는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면서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의가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만약에 더한 것을 다른 종교적 교리에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한번 가져와서 견주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보다 완벽하고 공정한 의가 있을까요? 신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또 신이 자기의 모든 피까지 쏟으신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사건은요, 전 인류가 이 영적인 감동에 사로잡힐 만한 충분한 사건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새롭게 여러분들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판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한 믿음과 예배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필요치 않고 오직 단 하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혹시나 이 안에 지금도 무엇인가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일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여전히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것. 예수님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헌신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문구조차도 내가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권면합니다. 그저 받아들이시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도 더 믿음으로 열어 가실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순장님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또 1대1을 할 때면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1대1 양육자반이라는 1대1 양육이 오늘의 교회에 있는데요, 초기에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전하는데 그때 막 이 눈물로 또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렇게 주어져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런 어떤 최근의 간증을 또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작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시고요, 연구원으로 있는 분이신데 정말 10년 전, 12년 전부터 교회를 나왔지만 말씀을 듣고 예배를 참여하고 약간의 헌신을 하지만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작년에 어느 순간에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말씀 하나하나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그 메시지가 쑥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 재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이 믿음의 깊은 생수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또 그분의 어떤 교회 나오게 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었는데요. 보니까 처음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았었는데 술 때문에 그 정해진 시간 안에 집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12시까지인데 집에서는 이 부인하고 딸들이 난리가 났던 거죠. 난리가 나서 12시 넘어서 안 들어왔는데 이 아내 되시는 분께서 문을 걸어 잠그셨대요. 절대 안 들어오게끔. 그래서 그때 조건이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 10년 동안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발만 몸만 왔다 갔다 하시다가 작년에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더 믿어지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있게 됐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들 도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영역에서 내가 먼저 결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문을 열고 내가 믿기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요 장담합니다. 이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이 영혼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엄청난 보고와 같은 영적인 생수가 있다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요 저 사람도 완전히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순식간에 10m 이상을 날려버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복음에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메커니즘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원리와 이 공식만 우리가 파악하기만 하면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건 이 세상 죽을 날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진정한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이 모든 우리가 찾고 있고 수행하고 있고 찾고자 하는 그 모든 진리와 구원과 죄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이 말씀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모든 것들에 담겨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먼저 알아야 믿겠다 이게 아니라요 믿음을 통해서 믿기로 결단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부분들이 열리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이미 내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 씨름하는 문제를 그저 받아들이시고요 그저 순종하시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안에 이루시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놀랍고 진정한 의인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또 함께 나와 있는데 우리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즉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30절 말씀은 또 같은 맥락으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기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22절 말씀 이 말씀으로 정리가 되는 거 22절 말씀 함께 다시 보여주세요. 맨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차별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은 이것은 차별이 없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차별이 없는 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차별이 없다는 선언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 구원의 이대함이 담겨 있는 표현인데요. 이 차별이란 건 뭐냐면 이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과 그 인간을 둘러싼 환경은요 기본적으로 유한하죠. 그래서 그 한계적인 파일을 나누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경쟁을 통해 이겨야 하고 또 구분을 통해 두각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는요, 이기는 자, 또 두각을 나타낸 자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요, 과연 그 이기는 기준이 공정한가, 또 이 구분하는 구분의 기준이 공정한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힘과 돈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을 택해서 이길 수 있는 여건을 만약에 몰아준다면, 어떤 기준을 또 정했을 때 이 택한 한 사람의 가장 강력한 기준을, 그 가장 강력한 강점을 기준으로 만약에 공표를 한다면 그것은요, 공정을 가장한 심각한 차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는 이 차별적 피택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따라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쓰는데요, 그냥 이렇게 쓰다 보니 이렇게 나왔어요. 쓰다 보니 나왔는데, 이 차별에 대한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또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건데요, 이 차별적 피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노력하게 돼요. 파이를 나눠주는 자가 공정하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차별적 간택을 받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힘과 돈과 인기를 얻어 좀 더 나은 위치에 서기 위해서, 그 파이를 나눠주는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절대적 신이 하나님마저 차별을 하신다면, 구원의 길에도 차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요, 이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겨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두각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기준도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준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차별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기준의 그 극단에는 우리는 어떤 행위로 주님께 무엇인가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공로사상이고 율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율법주의가 많아요. 우리가 공로사상이 많아요. 무엇인가 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우리의 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존재의 문화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걸 믿음으로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취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 구원과 값없이 얻어진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자유한 것인지,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저 주님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적 평안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사상과 의지와 행동의 근원적 생각의 뿌리에는 이 하나님의 공평을, 또 하나님의 이 차별 없음을 의심하는 우리의 본질적 죄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께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차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차별적인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라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의심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평적 사랑, 가장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서 모든 걸 먼저 주시고 쏟아부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온전히 여러분 모두가 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차별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모든 일에게 똑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나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내주었다. 그리고 너희가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피를 흘렸다. 너희가 죄의 짐을 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죄의 짐을 가지고 죽었다. 너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죄인된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 안에 있는 신분이나 소유나 능력이나 행위 등이 중요하지 않다. 오직 너희에게 제시한 이 의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법만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초청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 의심의 영역들을 이 시간 제거하시고 그저 믿기로 그 구원의 초청 앞에,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초청 앞에, 완전하신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